함께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서로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인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3장,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그렇게 40년 동안 학수고대하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을 건너 들어가기에 흐르고 있었던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을 힘입어서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주님의 능력으로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물을 건넌 경험이 한 번 더 있죠. 오히려 주일학교 교육받은 우리 친구들은 오히려 그 사건을 더 크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처음에 출애굽기 14장에서 만났던 이제 바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유를 얻어서 탈출했을 때 첫 번째로 만났던 난관이었습니다. 홍해였죠. 홍해는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물을 갈라주심에 그 물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건너면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는데 또 물이 하나 가로막고 있으니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표현을 하면 바로 밑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자유를 얻어서 나온 것이 물 가르고 들어가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물 가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과 물 사이에 과연 무슨 대단한 훈련이 있었을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했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저는 이 40년 동안 그냥 시간만 보내다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광야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일들을 머릿속으로 주마등처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씩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불뱀에 물렸던 사건, 그래서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쳐다보니까 사는 거, 불뱀 사건도 있었고, 또 모세 권위에 도전을 하다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당들이 죽는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음행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돌아서 막 몇천 명씩 죽을 때 막 주님께서 다시 그 사함을 살려주는 장면들, 그리고 고기 달라고 막 떼를 쓰다가 기브롯 핫다와 해서 막 주님의 진노를 사서 고기가 채 입에 씹히기도 전에 죽었더라라고 기록된 그 기브롯 핫다와.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 물과 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뭐 대단한 훈련이 있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솔직히 제 안에서 내린 결론은 별거 없음, 이 네 글자였습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사사기하고 똑같잖아요. 사사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잘 갑니다. 그러다가 딴 데를 쳐다봅니다. 죄악에 빠집니다.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돌아옵니다. 다시 평안하게 갑니다. 또 딴 데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그 오뚜기와 같은 삶은 계속 반복하다가 그냥 40년 지나니까 시간 다 채웠으니까 이제 들어갈 때 됐나 보다. 그러고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는 느낌을 저는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딱 한 가지 힌트, 그거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차이가 있기는 있더군요. 저는 그걸 그 강가에서 발견했습니다. 홍해라는 바다와 요단강이라는 이 강가에서 발견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 한번 다시
눈 가져가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리고 16절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멈췄습니다. 근데 이게 한 템포 차이인데 여기에 소름 돋는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갈라놓으신 땅을 건너간 거고요. 요단강은 건너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물이 멈춰 선 겁니다. 땅이 된 겁니다. 다시 한 번만 표현하겠습니다. 홍해는 막 가서 너는 지팡이를 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갈라놓은 거 육지처럼 건너간 겁니다. 갈라놓은 걸 건너간 거고, 요단강은 건너려고 하니까 갈라진 겁니다. 그 한 템포 차이입니다. 한 템포 차이. 이 가운데 우리가 조금 느껴야 될 것이 있지 않나. 40년의 훈련이라는 게 그래도 허송세월은 아니지 않나. 이거 하나 벗삼아서 저는 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은혜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홍해하고 요단 이 두 가지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태도인지 한번 볼까요? 혹시라도 홍해 때하고 요단강 때하고 차별하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홍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출애굽기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4장 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또 그대로 행했습니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만나기 전에 예고편을 다 해주셨어요. 바로와 함께 그 뒤에 군대가 따를 텐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을 무슨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미리 예고편을 다 해주셨어요. 그럼 요단강 때는요? 요단강 때도 한번 보죠.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오늘 읽었던 같은 장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도 예고편 해주셨죠. 내일 이맘때쯤에 우리 주님께서 기이한 일, 뭔가 기적적인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성결하게 하시고 은혜 받을 준비나 하십시오. 미리 예고편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터진다라고 얘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홍해 때도 해주셨고 요단강 때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만나는 일들, 지칠 만한 일들, 내가 어려울수록 사람은요 남이 잘 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내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남한테 차별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슬싹 들기 시작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혹독하게 연단하실까? 왜 내가 걷는 길은 이렇게 늘 가시밭길이고 연단의 길이고 광야의 길일까? 쳐다보면 남들은 진급도 잘하는 것 같아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배부르게 호의호식하고 권력도 다 찬탈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왜 믿음을 가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느껴질 때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느낄수록 서운한 건 하나님에게 화살이 꼽힙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차별 없이 대했습니다. 홍해 때도 똑같이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라고 예고편을 해주셨고, 여호수아 때도 요단강 가르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내일 하겠노라 라고 여호수아 통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에 앞선 우리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분명히 홍해 때도요 주님께서 예고편을 해주실 적에 이들이 아멘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아멘 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4절에 제가 얼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쭉 설명하시고요, 제일 뒤에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이렇게 일을 행하리라, 이런 기적들을 내가 준비했노라 했더니 무리가 아멘 했습니다. 그렇게 행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언제 무너졌느냐?
당장 눈앞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니까 바로 여지없이 무너진 거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당하는 거예요. 저도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눈도 있고 냄새도 맡고 그리고 혀로 미각도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영적인 싸움이라는 이 주제 아래에서는요, 저는 이 오감이 도움이 된 적이 많다라기보다는 방해한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 신자들은 신자, 믿을 신자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 들리는, 믿음이라는 통로만을 통해서 열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꼭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이 오감이 내 눈이, 내 코가, 내 귀가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가 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경상도 사투리 중에 혹시 제가 경상도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막 너무 심각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좀 웃으면서 이렇게, 제가 고동성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설교를 하는 게 처음입니다, 태어나서. 그래서 여기서 실수하면 영원히 박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새벽에는 진짜로 커피 한번 잘못 먹었다가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날밤 새고 4시에 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면서, 지난번에 했던 설교가 날밤 새고 온 사람 설교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덜하네요. 2번째라서 조금 덜하네요. 그냥 주님한테 배짱 부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뭐 될 대로 되라지 이러고 그냥 섰습니다만, 이제 서울말을 쓰니까 서울 사람 같지 않습니까? 네, 집이 울산인데요, 경상도에 이런 사투리가 있습니다. 경상도 말 한 번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뭐 안 보여 아나? 애가 학교에 와가지고 야 이따 아이가 내가 어제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뭐 한 농담도 한 절반 정도 섞여 있겠죠. 좀 뻥을 보태야 재밌으니까. 그러면 이게 좀 뻥이 너무 세다, 이게 서울말로 농이 좀 너무 세다 싶으면은 듣고 있던 한 친구가 적당히 장단 맞춰주다가 그건 좀 선 넘은 것 같잖아요. 그럼 안 보여 아나? 이러고 딱 고개를 돌려요. 안 보이 아나, 그게 해석되시는 분 서울 분들 네. 안 보니까 알겠어? 그 봐야 알지? 그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내가 보면 믿는다 안 믿는다? 네 말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털이 나서 태어나서 무덤 들어갈 때까지 사람이 한평생 동안 하는 연습이 있어요. 보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연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님 만나고 오늘 신자로 거듭났다 해서 성화라는 과정을 겪어야 될 텐데, 이게 훈련되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선포될 때는 아멘 했다니까요. 그렇게 행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눈앞에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 믿음 바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내리기만 하면 차라리 다행인 줄 모르겠지만, 마귀의 궁극적인 공격 목표가 뭐겠습니까? 마귀의 궁극적인 공격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한테 상처받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버리는 게 마귀의 최종 공격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도 선 넘어버려요. 뭐라고 선을 넘어버리냐?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12절 다시 한번 차근하게 읽어볼게요. 10절 11절까지는 계속 투덜투덜 거리다가 12절에서 선을 넘어버려요. 뭐라고 선을 넘어버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아무리 힘드셔도요, 입술로 죄 짓는 것은, 입술로 확정하는 것은 막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있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제 쉬운 날만 있습니까? 압니다. 목사도 똑같은 곤란을 겪습니다. 똑같은 갈등을 겪고 똑같은 대한민국의 친구들을 만나서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생활에서 여기 서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막으셔야 됩니다. 은혜 생활하시다가 은혜가 바닥나더라도 입술로 시인하여 확정하는 건 막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지금 애굽 군대가 쫓아오기는 합니다만 죽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사상자 아무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미 죽었다 치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두려워하여 부르짖으면서 11절에 죽게 하느냐, 그리고 12절엔 선을 넘었죠. 그래서 내가 그냥 다시 종로를 타러 애굽에서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냥 어둠 가운데서 나 잘난 맛에 그냥 이만한 삶에 안주하며 그냥 그렇게 어둠의 종로를 타며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꺼내서 이 고생을 하느냐? 고생은 한 것도 없는데요. 지금 주님은 시나리오를 다 알고 계신데 고생을 시킨 것도 없는데 눈으로 보고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눈에게 당하지 맙시다.
우리가 가진 코에게, 귀에 들리는 소문에게, 눈으로 보이는 것에게, 내가 냄새 맡고 만졌던 것에게, 내 오감에게 지지 맙시다. 신앙생활은 믿음, 주를 믿는 신뢰, 이 한 가지로만 철저히 성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이 재난이 미치지도 않았는데 주님 앞에 말씀으로 실수합니다. 근데 요단가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제일 선두에 이미 보시면은요, 광야에서 그들의 전쟁 소식을 듣고요, 여리고 땅에 강 건너서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기다린 성이 여리고였거든요. 여리고 성에 가보세요. 이미 중무장하고 성은 왕래하는 자가 없더라. 바람만 불면서 그냥 성문가는 닫혀있고 썰렁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에서 들어오는 소식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강가에서 전투 병력이 먼저 나가야 됩니까? 뭐 싸움의 싸움자도 모르는 목사님들이 앞에서 궤 메고 먼저 나가야 됩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제사장님들이죠. 대제사장들이 먼저 궤를 메고 나갔어요. 거기서부터 약간 넌센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진격하라 라고 했는데 강은 아무런 미동도 없어요. 근데 발을 담궜습니다. 그때 멈췄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이 내일 이맘때쯤에 기이한 일을 행한다 했으니 그런 줄 알고 저는 내딛겠습니다. 그냥 내딛겠습니다. 그러고 제사장 앞세워서, 아마 건너가면 여리고성은 활을 겨누고 있을 텐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진군 소식을 알고 복잡한 생각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딛었습니다. 그게 홍해와 요단강을 앞둔 백성들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신앙,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믿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둑을 잘은 못하는데요, 바둑을 조금 압니다. 그 바둑이라는 게 361칸이 있습니다. 바둑판을 펼쳐보면. 그런데 프로 바둑 기사도 혹시 바둑 두는 거 보셨습니까? 프로 기사들 바둑 두는 거 보면은요, 한참을 이렇게 생각하시다가요, 한 30초 정도 있다가 하더니 탁 놔요. 그 뭔데? 하고 딱 봤더니 이제 바둑알 4개 올라와 있어요. 그러고 탁 놔요. 여러분, 그 프로 바둑 기사들이 보통 한 수를 착수할 때 기계로 계산해 보니까 30수 정도를 내다보고 하나를 착수한다고 합니다. 대충. 별로 안 놀라시네요. 만만하신가 봐요. 저는 많이 놀랐는데 30수 정도 내다보고 착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프로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영문을 모르겠어요. 왜 거기다 놨는지 제 수준으로는 영문을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도 똑같은 마음이실걸요. 제가 이거 하나 발췌한 건데요, 읽어드릴게요. 몇 분 알아들으시는지 한번. 중앙 대마 전투에서 연단수로 몰아치니 가일수로 물러서며 활로를 확보해서 불계승은 피하였다. 알아들으신 분 혹시 손 들어보시겠어요? 뭐 어느 나라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래요. 바둑하는 방법이요? 가르쳐 드릴게요. 동서남북을 똑같은 색깔 알이 딱 싸면 가운데 집이 생기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색깔이 다른 알을 드러내면서 제가 따먹는 겁니다. 그래서 땅 따먹기 게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방법 아셨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알아들으실까요? 이 수준이 게임을 할 줄 안다 해서 알아듣는 수준일 것 같습니까? 게임을 내가 할 줄 안다 해서 알아듣는 수준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 격차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준 격차는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이 만약에 진현아, 너 이래서 이 연단 받는 거고 이래서 이게 형통이 되다가도 내가 막판에 불통이 돼서 이렇게 꺾어 놓는 거야, 설명을 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만약에 장기를 두고 있다 치면 그냥 한마디밖에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좀 믿고 따라와줘. 부탁이니까 그냥 좀 믿고 따라와줘. 절대 잘못되게 안 할 거거든. 그냥 믿고 따라와줘. 내가 2개 만들면 저 마귀가 드는 수 나는 한 판으로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줘.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 영화 배너를 보면은요, 그 노예들이 발에 쇠고랑을 찬 채로, 그때는 뭐 엔진 같은 거 없으니까 사람이 인력으로 노를 저어서 배가 나가거든요. 막 큰 노예 막 한 줄에 5명씩 앉아가지고 이걸 젓습니다. 노예들이 젓습니다. 그럼 막 쇠고랑까지 찬 이유는 전쟁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도망가지 말라고, 근무지 이탈하지 말라고 살벌하죠. 그러면 그 배너 영화를 보면 앞에서 박자 맞추느라 둥둥둥 치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
딱 채찍을 들고 이러고 딱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대장님이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노를 젓다가 노예 한 명이 그 대장님한테 가가지고 저 대장님, 저 죄송한데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해가 기울도록 노를 세차게 저어야만 하는 겁니까? 라고 만약에 거기 있는 로마 군대 대장님한테 물어봤다고 치자고요. 노예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일단 한 대 머리통을 맞지 않을까. 예,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수준 격차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고 깔봐요? 그분의 인내를 보세요. 어떤 세상의 어떤 왕이 아들을 비워다 내어주면서 백성을 살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읍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딛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요단강을 도하기 위해 내딛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내딛어야만 합니다. 요새 뉴스를 펼쳐서 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많이 혼내주고 다니는데요, 어떤 중동에 있는 나라나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나라들을 혼내줄 때 보면 이번에 대서특필로 기록됐던 기사가 있습니다. 못 봤던 신무기가 있는 것 같다. 어떤 무기를 사용했더니 사람을 죽이지만 않고 그대로 전투력을 다 해제시켜 버리더랍니다. 막 구토가 나오고 현기증이 나고 싸울 능력을 상실하는데 죽이진 않더랍니다. 뭐 신기한 무기가 있다 없다 막 말들이 많던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게 있습니다. 죄 없는 민간인들을 가만히 놔두고요 딱 공격해야 될 목표물만 정확히 가가지고 가격하는 그 미사일입니다. 유도탄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유도탄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상 위에 앉아서 좌로 잰 다음에 각도기로 그려서 바람 풍향각 다 재서 됐다, 이 정도면 100%겠다, 버튼 눌러 팍 이렇게 하면은 거기 가가지고 목표물을 요격하느냐? 그렇지 않답니다. 그렇지 않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미군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에는요 자동 유도 장치라는 게 달려 있답니다. 일단 대충 맞으면 버튼을 누르면 날아가는 가운데 그 먼 거리를 날아가는 동안에 바람도 수시로 바뀌죠. 뭐 날아가는 새가 부딪힐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 변수가 생길 때마다 좌측으로 조금만, 우측으로 조금만, 위로 더 가면은 여기 바다에 꼬라박습니다. 더 떠야 됩니다. 자동 항법 자체가 자꾸 수정하고 순간순간 계산해서 그 컴퓨터가 대단한 거예요. 그걸 계산을 믿고 미사일이 날아가서 정확하게 오차 범위 1m 이내로 목표물을 딱 타격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내 생각에 조금 수가 틀어져도 일단 발사 버튼을 누르면 조금 좌로 우로 올라가야 돼, 올라갈래, 가라앉지 말고 올라가야 돼. 이 역할 누가 해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줄 겁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이 재치가 참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내딛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대들은 40년 광야에서 빙글빙글 도는 동안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도 있었을 것입니다. 1세대들은 40년 동안 빙글빙글 도는 동안 다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하고 있는 2세대들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여호와의 펼치셨던 기사와 성화, 너희들이 얼마만큼 생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가정교육에서 교육받으면서 켰던 세대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실제로 연단 속의 1세대들은 실패했지만 2세대들은 올바른 교육 덕분에 특별한 연단 없이도 이 믿음을 가지고 강을 건너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집중하고 함께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이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내 자녀, 내 아들과 내 딸들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인간 육신의 부모는 길어봤자 인생의 연차가 120이 안 된다고 했는데 영원히 함께 있어줄 수도 없을진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뭘 선물로 남기고 가셔야 편안히 눈을 감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부모님을 소개하고 우리는 안개꽃처럼 뒤로 연결해드리고 빠지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2세대들은 그렇게 요단강을 점령해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함께 집중할 때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전폭적인 지지와 기도의 투자와 물질의 투자와 시간의 투자와 또 장소의 양보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함께 힘써서 한 공동체 안에서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때로는 이렇게 떨 때도 있죠. 이제 연초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구역장을 하라고요? 제가 반주자를 하라고요?
제가 부구역장을요? 아니면 제가 교구장을요? 제가 부장이요? 여러 가지 떨리는 소식들이 연초에는 꼭, 연말과 연초에는 꼭 이 소리를 들어요, 어깨너머로. 여러분, 그러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꼭 갖춰주신다는 것이, 저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참 은혜를 받는데요, 요셉을 보면 가장 사랑받아야 될 나이, 사춘기 때 다른 나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이집트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춘기 소년이 부모도 없이 커요. 부모도 없이 크는데 남의 나라 말 이집트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애가 성품이 좋고 영리했나 봐요. 팔려갔던 보디발의 집에서 수사학을 따로 배운 적도 없는데 바야흐로 노예가 가정총무가 됩니다. 가정총무가 되어서 집에 총무직을 맡고요, 그리고 중간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한번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간수장과 함께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의 재반 업무를 맡겨서 담당하게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총무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저한테 총리를 맡기시면, 뭐 총리는 아무나 합니까? 제가 총리를 배워본 적이 있어야죠. 뭐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이라도 해봐야 담임으로 불러주시면 쓰임 받듯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로 부름받으면 그 큰 나라, 당대 나일강 유역에서 최강국 이집트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요셉만 눈치 못 챘을 것 같아요. 요셉만, 당하는 자기만 눈치 못 챘을 것 같아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총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총무, 점점 사이즈가 커지죠. 그렇게 훈련 받으니 이제 나라 전체의 총무, 그게 국무총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의 선한 것들, 영적인 것들도 훈련시켜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시지만 육적인 것들도 테크닉이 필요하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그 때를 위해서 다 갈고 닦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대답, 주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고 주님의 어떤 요청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준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우리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두 글자죠. 아멘. 그것이 최고의 보답이고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씩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던져드렸죠. 그럼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 물 가르고 들어가서 연단 실컷 받고 물 가르고 약속의 땅 축복을 차지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훈련이 있었느냐? 저는 솔직히 회의감이 느껴졌다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혹시 그런 회의감 드실 때 있습니까? 나는 10년짜리인데, 나는 20년짜리인데, 나는 30년 교회 신자인데, 연차는 길어지는데 속으로 집에 돌아와서는 하루를 정리하노라 하면 매일 반복되는 삶에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나의 신앙의 성장은 이대로 멈춰버린 것만 같아. 나는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인 것 같아. 영적 회의가 느껴질 때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단은 그 연단 속에서 자라나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들켜지는 게 있는가 하면 안 들켜지는 것도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4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꽃이 자라는 게, 곡물이 자라는 게, 이 나달 보리가 자라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자라고는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그렇답니다.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에 소개했던 이 4장 28절 9절이 우리가 갈 천국 백성의 삶이 이렇다고 합니다. 오늘도 내가 꽃동산교회 10년, 20년, 30년입니까? 40년도 계실 텐데요.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제 더욱더 주님을 강하게 붙들면서 그 삶을 맡겨봅시다. 맡길 때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만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만져주심을 따라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치시고 또 누군가에게 전도도 하시고 누군가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그들을 감동 감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도 하실 것이고, 많은 일들을 분명히 26년도 또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한 가지만 놓치지 맙시다. 주님의 명령에 죽고 사는 군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다 그러면 나의 삶과 목숨을 모두 걸어서 최선을 다해 순종해 보는 것. 그거 하나 잊지 맙시다. 그리고 제가요, 오늘 특별히 이게 저도 어느 세미나에서 배운 건데 좋은 것 같아서 하나 이거 구호 한번 외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빠삐용 신앙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빠삐용 신앙으로. 그렇죠. 빠삐용 혹시 다 아시죠?
오히려 아이들은 더 모르실 텐데 빠삐용 신앙으로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10교구만 담당하는 10교구만 언젠가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그냥 다 오픈을 하고 지도하시는 목사님들 다 보고 계시는 데서 그냥 한번 가르쳐 드리고 갈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먼저 빠삐용 하시면 되거든요. 먼저 한번 해주시겠어요? 시작. 아니 하나씩 하셔야 이거 호흡이 안 맞네, 이게 손발이 안 맞네. 자, 빠 하시면 제가 얘기하고 삐 하시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빠삐용이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한번 운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감하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감하게. 빠삐용 신앙으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제 연초니까 이거 언제 또 하겠어요?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감하게 빠삐용 신앙으로 우리 한 해 동안 내딛는 신앙으로 잘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안에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 은혜 나누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살아계셔서 그 응답 전달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작되는 26년도 위에 주님께서 은혜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소명에 맞게, 또 각자의 직분에 맞게 주님이 부르셨으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내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만 한 걸음 한 걸음을 뗍니다. 그 축복의 대열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각 구역의 수장들과 리더들과 함께하는 구역원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